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져가지고 식민지가 됐는데 이 초강대국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블레셋이요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보다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 영향으로 병거도 철로 만들고 갑옷도 철로 만들고 무기도 철로 만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이다. 전혀 없는 전쟁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12개의 부족이 모여있는 부족국가예요. 그러니 이 부족국가에 무슨 제대로 된 군대가 있겠습니까?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을 꺼려한, 저 나라가 돼가지고 힘이 강해지면 블레셋 맘대로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싹을 미리 밟아버리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막을 힘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사무엘 선지자는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이 문제 해결을 구했어요. 이게 쉽냐 말이에요. 죽을 판인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뭐냐?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 그 강력한 블레셋의 침략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문제 해결을 구하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본문 9절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면 어떻게 응답됐는가? 그 응답의 내용이 그 다음 1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듣기는 들었는데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의심해요. 툭하면 예배 가볍게 여겨요. 자, 이스라엘은 엄청난 은혜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통일 왕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사건에서 이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영적 전쟁의 기본적인 첫 번째 원리는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시각. 자,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겠다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의 문제는요, 이 문제를 영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정치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 이것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요.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면 빨리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던가 아니면 군대를 준비하고 싸워야 되겠죠. 영적인 문제로 보면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접근할까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합니다.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서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를 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사탄 마귀는요, 베드로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또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만 보셨다면 뭐라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베드로야, 너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고 네가 나를 따라다녔으면서 이것밖에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베드로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마귀를 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보이는 것만 보면 정치적인 사건이에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철저하게 영적인 시각으로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뭡니까? 그거 어떻게 볼까요?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몸이 아픈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볼까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제 친한 친구, 아주 빨개둥이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지금 막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번 수술을 했는데 또 막혀가지고 위험해가지고 다시 입원해가지고 월요일날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내일 또 거길 가봐야죠. 자, 아파요. 심장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건강의 문제로 볼까요? 영적인 시각으로 볼까요? 무슨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은 달라집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마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가만히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을 가지시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 복이 복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할 거예요. 마귀는 이제까지 구경만 한 적 없어요. 자, 모세 때도 그래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애굽의 왕인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에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바로의 명령으로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사실 마귀의 목표는 누구였어요? 모세 하나였어요. 모세. 때로는요, 악한 마귀가 목표는 나 하나인데 나 하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 하나 믿음다운 믿음이지 못하게 하려고, 나 하나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나 하나가 목표인데 나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 때도 있어요. 교회가 다 힘들 때도 있어요. 거기서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다 잔혹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의 목표는 예수님 하나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타협하고, 그래 내가 예배 안 드릴게, 내가 기도 안 할게, 그러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편함은 무슨 편함인지 아세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영원히 죽는 평안함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누구 때문에예요? 무엇 때문에예요? 근데 사실은요,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와 원인을 알려면 영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진짜 원인은 영적인 데 있는데 육체적으로 자꾸 접근하면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지금 힘든 건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 무엇 때문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있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도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걸 알면서도 당할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걸음은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 어찌 서운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죠. 서운한 사람 있죠.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이 싹 달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원인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원인.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죠. 우리 주변에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종종.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은요, 환경이 더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전에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 본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귀는요, 충동질해요. 마귀가 충동질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족끼리 싸우게 만들고, 사랑하는 교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끼리끼리 싸우면요, 마귀는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해요. 마귀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마귀 좋아하는 일. 이렇게 마귀는요, 잘 들으세요. 마귀는요, 때로는 바로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헤롯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으로, 때로는 교우의 모습으로, 때로는 열악한 상황과 형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모습은 참 다양한데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배가 드리는 것이 싫어진다? 마귀가 시키는 짓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싫어진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마귀가 하는 짓. 마귀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마귀는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마귀다 그러고 접근한 적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쳐들어온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는 압도적으로 강해요.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문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싸움이 붙으면 죽어요. 망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내 앞에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답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문제 해결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파수를 맞춰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애굽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보인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온전한 번제. 또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 이거면 돼요. 이거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이거 단순한 종교 행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 예배에는요, 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저는 여럿 봤어요. 누구에게 기도받은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병 고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자,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왜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을 향했겠어요? 믿음이 좋아서요? 물론 좋았죠. 믿음 좋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도 생각해 봐야죠.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영적이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간혹 가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정말 기도할 때 피를 토하는 것처럼 기도해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에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맨 나중에 하고 내 앞에 있는 다른 방법 먼저 다 해봐요. 그러다가 그 방법들이 다 안 되면 맨 나중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자, 우리는요, 하나님 이외의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도망가지. 자, 저와 여러분이요, 온전한 예배와 그 부르짖는 기도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경험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그래야 믿음이 더 믿음다워집니다. 예. 우리가 간절할 때는 대부분이 어떤 때예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예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어때요? 비록 지금 당장에는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게 한다. 복입니다. 복이에요. 만약 내 삶에 아무런 절박함이 없어져서 보이는 부분에서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평생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못한다.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간절하질 않아요. 예. 정말 이 사람의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해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안 해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반드시 문제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더라. 아픔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 아니더라.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의 형편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신앙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은혜예요.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건 복이에요. 이 믿음을 주신 건 복이라고요. 복. 그래서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가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원리는 뭐다? 영적인 시각으로 본다. 두 번째 원리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한다. 그 다음 세 번째 원리는요, 우리의 영성이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재물이 돼야 돼요. 재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뜻이에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위협 앞에서 뭐 했다고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도와줄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그냥 앉아서 맞아 죽느니 싸우다 죽자, 막대기 하나씩 들어라. 사람들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걸 믿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전 많이 살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제 친구 정진웅 목사님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진웅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사스가 유행할 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고대병원을 갔더니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검사하자고.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금방 죽을 것 같더래요.
옆에서 사모님은 막 울고. 근데 막 거기 응급실에 사스 의심 환자들이 막 많으니까 막 의사 선생님 만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서 있다가 겨우 침대 하나 줘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척수라고요. 이 척추 속에서 빼내는 거, 그걸 빼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대요. 엄청 아프대요. 주사바늘을 척추에다가 꼽으니까. 몸을 갖다가 이렇게 웅크리게 하고서요. 거기 그 등어리에서 이제 그걸 주사바늘을 꼽아가지고 그걸 뽑는데 의사가 아프죠? 그러는데 이 죽는 마당인데, 자기 죽을 수도 있는 마당인데 아픈 게 뭔 상관이에요. 아,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그 순간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기도를 하고 싶더래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보고, 목사님, 근데 내가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남아있는 가족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제가 중간에 목회하다가 그만 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우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기도. 그래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도 정진웅 목사님은요, 이 머릿속에 혈관이 지금 말라가요. 저 양반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들 둘 앉혀놓고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쓰러지면 괜히 산소호흡기 끄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생명 연장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편하게 가게 해주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 반드시 천국에서 이 아버지 다시 만나자. 1년에 한 번씩 유언을 한대요. 그리고 지금 그 집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돈은 못 물려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빚까지 지게 해서야 되겠냐? 내 시신 기증했으니까 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쓰고 아마 장례는 치러줄 거다. 그러니까 거기 시신 기증하는 거 반대하지 말고 그대로 다 따르라. 아니,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다 끝나는데 화장해서 가루를 뿌리든 아니면 땅속에 묻어놓든 병원에서 실험용으로 쓰든 그게 뭔 상관이냐? 난 하나님 나라 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1년에 한 번씩 한대요. 제가 아주 진지하게 들었어요. 진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막 고민하고 갖고 싶은 거 있죠? 그게 진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요, 내가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마 사무엘은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다 해주실 것이다 믿었는데 그거 안 해줘가지고 실망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우면 뭐예요? 싸워도 죽고 안 싸워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으니까 어차피 막대기 들고 나가서 허우적거리면서 싸우다가 죽느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비난하다가 죽느니 차라리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나는 죽겠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이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게 사무엘의 믿음이라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어요? 필요할 때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칼에 죽을지라도 나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이다. 지난번에 KBS에서 일사각오라고 주기철 목사님 그 드라마를 했죠. 그거를 이번에 영화판으로 만들어가지고 3월 17일인가 개봉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제목 똑같아요. 일사각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죽음을 각오하면 어찌 시험에 들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해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예배도 소용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제물이 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요, 온전한 예배와 기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랬어요. 긴박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요, 예배드리다가 꼭 죽을 상황이에요. 기도하다가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도 늦었는데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코앞에 왔는데도 예배를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코앞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절대로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기도예요. 이 예배와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그죠?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악한 마귀는 이 예배와 기도에서 저와 여러분을 멀어지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기 싫어서 예배 안 드리는 거고, 내가 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하는 거지만, 천만의 말씀, 악한 마귀가 뺏어간 거예요. 그거 못하게.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모르고 마귀한테 빼앗긴 인생을 사는 거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어떡합니까? 완전히 예배를 놓아버리고 예배 드리는 날인지조차도 모르는 불행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내 형편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도둑맞은 거다. 도둑맞은 거다. 나중에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예배가, 내가 마귀에게 빼앗긴 기도가 얼마나 심한지.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예배 한두 개 뺏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 한두 개 빼앗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의 원리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소개하시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시편 146편 3절을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기도를 하면요, 능력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배와 기도는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서 못난 사람들만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예배냐고. 이 사람들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했던 이 예배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본문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을 굉장히 억울하게 만든 환경이 있습니까?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까? 괜히 그 사람에게 같이 그냥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는데 욕하고 입으로 저주하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내 영성만 떨어져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내 할 거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요. 그렇죠? 죄 안 짓고. 자,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몸부림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사모해야죠. 참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했는데 응답은 누구를 기대해요? 사람을 기대해요. 사람. 모르겠어요. 사람에게 얼마나 더 실망을 해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아닌 은혜가 되게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뭐가 죄다? 육체적으로 바쁜 게 죄다. 육체적으로만 바쁘니까 뭘 못해요?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예?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이건 잘못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체면 따지지 마세요. 예? 몰라요. 여러분이 살만하면 여러분 기도 없어도 될 만하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요, 부르짖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지금 온전한 예배 드렸으니까 부르짖는 기도해야죠.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답답하게 만들던 블레셋 군대는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어떻게 될 거예요? 멸망할 겁니다. 멸망할 거예요. 예. 자, 이 밤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앞날도, 또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악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회방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